우리가 열왕기상 13장 오늘 33절부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하면 어떤 죄들이 떠오릅니까? 성경은 어떤 죄든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이 모두를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하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죄하면 여로보암 왕이 떠올릴 정도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여로보암. 죄가 생각나면 누가 생각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각이 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유다라는 나라에서 찢어서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왕에게 왕권을 맡겼더니 결국은 나라를 온갖 우상단지와 더불어서 온 나라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렸던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하면은 그 왕이 어떤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게 하는가? 죄하면 여로보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불러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야 돼요. 충성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의 바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여로보암 왕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죄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된 그 자체가 불명예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 이 사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 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죄인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극악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33절에 뭐라고 우리가 써져 있느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좌우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가 뭡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그는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도 2일 전이나 2일 후에도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위 여러분들 돼지를 알고 있고 돼지라는 그런 동물을 알고 있어요. 돼지는 아무리 막 그 물다가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몸을 씻겨놔도 얼마 안 가서 그 더러운 그 온갖 배설물에 가가지고 다시 자기 몸을 더럽게 한 것이 돼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돼지 고기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하도 먹는 것을 갈구하고 하니까 결국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긴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규례나 법들을 보게 되면 먹지 말라는 그러한 음식은 우리가 과다하게 먹으면 반드시 몸에 무리가 옵니다. 돼지고기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관을 막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먹긴 먹되 너무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도 여러분 마음에 그 지나간 모든 과거의 그 죄된 생활 이후에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옛 습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될지언정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아니 거듭나고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앞전에 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멤버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진정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의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나? 거듭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church members,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삶이 이어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자주적으로 물어봐요.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아니 받고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잘 알겠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그가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전혀 해결적이다. 전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셔도 해결적이다. 마치 돼지가 깨끗이 씻겨놓으면 다시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옛날에 행하던 그 죄악들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건 개나 돼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이 일 후에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이나 그 후에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그가 중단하지 않아. 끊이지 않아. 여기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지.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늘 문은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기 전에는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열린 문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문이 닫힌 위에 가가지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제약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그리고 우리 옛날 그 이야기에서 똑같은 겁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의 극치가 닿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결국은 안 듣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무슨 약을 극약 처방을 하느냐? 나병 환자들이 먹는 약을 극약 처방으로 처방하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먹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한 방에 다 떨어져요. 이게 극약 처방입니다. 이 약, 저 약 써서 다 안 되면 나중엔 문둥병 환자가 먹는 약을 조절해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낫습니다. 웬만하면. 그거 먹고도 안 나면은 이젠 방법.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월급으로 매달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여로보암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징벌로서 그의 가문을 멸망시킨다.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무섭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계보를 쭉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 어떤 그런 많은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이야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그런 대물림은 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의 계보로서 늘 이렇게 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그렇죠? 12형제 중에서 셋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고 이게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오늘 오후에 삼성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잖아요. 삼성이 그 승계를 받는 과정,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인류 기업인 삼성을 갖다가 너무 그냥 법으로 쪼여도 이 인류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삼성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 IMF 얘기도 안 돼요. 옛날에 IMF 맞은 게 한보 철강 때문에 맞았잖아요. 그죠? 기아, 한보 철강 등등 해서. 그런 기업과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에서 삼성의 모든 그 임직원들, 관계되는 임직원들을 또 불러다가서 조사를 하고 쪼이고 막 하니까 삼성에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는 또 그냥 잊지 않겠다. 끝까지 밝혀가지고 죄를 묻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칼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한 기업을 완전히 주저앉히면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부조리를 그냥 보고 있자니 너도 나도 할 것 같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양날과. 이처럼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때를 잘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참 복 중의 복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자녀가 많고 또 자녀들이 잘한다고 하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잠자다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마치 짧은 이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즐기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땐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쏜살 같다, 쏜살 같다. 뭐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썼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쏜살 같은 게 뭐예요? 활시를 떠난 이 활이라는 활촉이 뭐예요? 쏜살같이 그냥 가서 관역에서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 한때를 풍미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여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3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돌이키겠는데 웬만하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은 남자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왜 여자 보고 하라고 합니까? 오늘 잠깐 제가 그 MBN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수사자가 이제 여러 그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새끼들을 거느리는데 그 외지에서 나타난 수사자와 싸워가지고 그만 그 거느리던 수사자가 패하고 나니까 그 패한 수사자는 떠나가고 어디 외지에서 들어온 수사자가 그 이제 암사자들을 관리하면서 때를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이 수사자가 자기 그 생전 보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암사자들에게 애무를 해요. 애무를 청하는데 암사자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암사자들은요, 자기가 난 새끼가 2년 동안 다 자라도록 생리적으로 암사자들은 난자를 배란하지 않는데요. 그게 가능할까? 그걸 면에서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고등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자가 이 암사자들의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그 암사자가 난 100일 된 새끼들을 죄 물어 죽이더라고요. 자기 새끼도 아니니까 그냥 한 입에다 물어서 죽이더라고요. 왜? 그 암사자들이 자기 새끼를 베도록 그 전에 패해서 떠났던 그 수사자들의 새끼를 모조리 다 물어 죽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러니까 짐승의 세계지. 저러니까 짐승의 세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치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기자가 아주 어떤 의미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그 사실. 이걸 힘줘서 강조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그 교훈이 뭡니까? 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 기자는 힘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을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필요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흘려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지난 죄와 더불어서 그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그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을 거울을 보듯이 돌아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 안 짓는다고요? 우리 여러 번 같은 죄 안 짓고 우상도 범하지 않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사람 죽이는 이야기, 우상 범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금송아지를 다 섬겨. 우리는 우상 이런 우상 안 섬겨.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 돈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인 겁니다. 형식과 때와 의미는 달라도 죄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죄하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금방 듣거든. 그렇죠. 죄하면 여로보암이 생각이 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죄 가운데 있거든요. 한담을 하지 말고 여로보암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를 슬그머니 자기를 왕되게 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이게 아히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는 걸 찾아올 것인데 반드시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보도 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길이 열리고 로마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으로 치던 그 로마 철옹성 같은 그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그 로마가 문이 열리고 나서 야, 이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모든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해가. 우리가 편하다 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적당하게 핍박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하게, 너무 세면 또 우리가 또 견디기 힘드니까 적당하게 핍박도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고난도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 핀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하다 너보다 평강하다 편하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이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이젠 패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중반절에 33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레위 족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 족속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지만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았는가? 성전에서 나오는 재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만이 제사를 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죄로 끝나지만은 또 한 가지 죄가 뭐냐? 레위 자손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제사 업무를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사장 업무를 맡기게 됐다. 이게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렇죠? 가문을 끊기 위해서는, 대를 끊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자식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 기름 붓고 자기를 왕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만들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물론 선지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보다도 우선하는 방법이 뭐냐? 이쯤 되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아 이제는 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죽여달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 죽거들랑 내 자식들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정도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나라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정하셨고 그것을 물릴 수도 어떻게 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나까지 마
내 자식 대매만큼은 그냥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소원이 거기서 그렇게 뭐야 주는 줄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세울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된다. 저는 이게 순서가 기가 막혔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선지자 찾아가겠어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아니죠. 어쨌든 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꼬여진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한 번 헛다리를 짚어. 우리의 자손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것은 틀을 깨는 아주 중요한 범죄라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인 범죄. 왕으로서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국가적인 범죄를 그가 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왔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건강합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런 건강지수가 어디까지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심각합니까? 수술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구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세상을 따라가요.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했습니다. 많은 불신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보내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속도로 교회 안에도 세속이 들어와서 세속이 그렇게 물결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박윤선 박사님, 그분은 주일날 이제 학자니까 이분은 밤새도록 말씀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잤는데 교회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대요. 그때 당시 이제 택시를 타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출교를 당했어요. 택시 탔다고.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다 친한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주일날 파마를 하는데 미장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왜 그럴까?
주일날 가서 파마를 하실까? 일 못한 거죠. 시골 사람들 같으면 뭐 딴 날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가서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이해를 합니다. 아유, 저분들이 뭐 주일밖에 더 시간이 있겠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는 것도 세속화되어 하나하나 세속에 물고가 터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물고 어디까지 세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디까지? 장로교는 여러분 양대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장로교 합동,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이 13,000교회, 장로교 통합이 7,000교회. 근데 돈은 통합이 더 많아요. 왜? 갈랐을 때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다 통합처로 갔습니다. 전주예수병원, 연세대학교, 학교재단, 또 병원재단,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그 재단을 다 걸러갖고 넘어갔어요. 우리 교단은 막말로 말해가지고 모두 쪽만 달랑 가지고는 총회에 있는 그 도서관에 책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책도 통합 측에서 막 한밤에 트럭으로 실어 날리려는 걸 그 도서관을 관장하던 집사님이 차 밑들에 딱 들어가서 나를 타넘고 지내가라. 응?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총신에 그나마 그 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책만 봤었어, 책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속을 받아들이고 진보로 빠지고 WCC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범종교로 빠지고 막 그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두 쪽만 달랑 가지고 나온 우리 장로교 합동을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응?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 TV를 보면요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대다수가 우리 합동체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가지 못해. 말씀의 깊이가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세속이 꼭 좋은 것만은 저는 가능하면 세속을 막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죽음밖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그 아히야의 집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고 눈먼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변장하고 오는가? 너는 이리 말하라. 어떻게 사람은 이 어떤 그 환경, 그 어떤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보지만 한계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끼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여로보암의 그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변장을 하고 이 아이를 찾아갔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해도 멸종은 방법이 없어 보일 듯합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몰래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늙은 선지자, 눈먼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니냐. 나를 찾아.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져. 오늘 본문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니야. 네가 아이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니?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5절) (6절) (9절입니다) 그렇게 물으러 오거든 흉한 길을 내게 전하라. 그러지만 희망이 아니라 흉한 길. 그렇죠? 흉한 길을 전하라.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섭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길 원한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야를 찾아가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흉한 길을 전합니다. 흉한 길. 희망이 아니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을 보는데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시면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하셨다가도 긍휼을 베푸시면 그 뜻에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성이 무너지고 그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 좋아. 아브라함이 또 그때 45명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또 뭐 그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30명, 20명, 10명 같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결정을 번복하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번복을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내줄게요. 무조건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께 원망드릴 길이라면 당장 돌아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장 돌아서는. 여러분, 임신한 여인들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차 마시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태아에 있는 아이를 위한 교육입니다. 뱃속에서 이미 좋은 성품을 갖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실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뜻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 뜻에. 성군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산당에서 금송아지 앞에 죄를 우상을 범하지 않고 우리 자손이 아닌 아무 자손에게
그 제3으로 맡긴 그 죄, 이 죄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누이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고 내게 오기를 원하는 계십니다. 내 앞에 와서 문제를 한번 놓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누가 길고 누가 짧은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우리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